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다른 서신과 다르게 두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요. 그 두 번째 기도의 위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친 뒤에 그리고 실천을 앞둔 상황에서 기도였습니다. 배운 바의 내용을 잘 확신하게 하는 것이며 살아내게 하는 데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성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아침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별개가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정을 향해 가는 그 위치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기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길 기도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충만이라는 의미가 좀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플레로도 나는 건데 두 가지 경우에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리킬 때 의미합니다. 인간과 관련해서 칠 때는 채워져감, 성장해감, 자라감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일 때 이 충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충만은 채워져가며 성장해가며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충만하신 것으로라고 된 이 것으로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한글 성경으로는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 원문의 이 전치사는 그 의미가 어디까지라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목적 삼아서 그 목적을 향해 충만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의 방향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정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에 깊어져가는 그 열매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신화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어떤 능력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통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무언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 되어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신적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 신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정말 뭔가 신령한 아우라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충만케 된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라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화롭게 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피조물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죄와 결별하고 약속하신 대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히려 영화롭게 된 순간에 가장 안전한 모습은 온전히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신화가 아닌 성화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장까지 에베소서 6장의 전체적 이 전반부에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진 뒤에 4장부터는 실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도 오늘 이 마지막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이 에베소 4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5장 1, 2절도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실천을 말하고 있는 4장 이후의 내용에서도 오늘 이 바울의 기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너희가 충만케 되길 바란다라는 기도가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 권면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뭐냐? 이제 4장 이후에 권면해 든 것처럼 범사에, 즉 교회와 우리의 일상과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기이 여기고 그 몸됨을 알면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신실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뜻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의 뜻을 분별함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들이 4장, 6장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한다면 존재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우선되어야 할 목표 중에 한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관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내 안에 일하셔야 될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 것은 관가된 채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대단해지게 되면 그 일이 우리를 걸러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그 기회가 그를 자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그를 무너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실패했으면 더 나았을 뻔한데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한 일로 나를 증명해내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하나님 자녀다움에 가까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결정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만 보십시오. 속사람의 강건함을 지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짐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고민할 것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 확인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더 앞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월의 흐름 만큼 얼마나 주님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며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간혹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으로 자신을 평생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는 충만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도 중요한 한 예가 있죠. 포로 가운데 돌아왔던 이들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입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한 60년 가까운 시간 뒤에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2차 기한한 다음에 했던 주된 일은 뭡니까? 바로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성전 재건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 재건이 신앙의 형식이라면 이제는 신앙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이 그림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준비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이 가르쳐주고 언약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신약인 우리에게도,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며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찰케 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지, 그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길 바랍니다. 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에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가시는 것이며 그분의 자비와 온유하심을 닮아가시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되시고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평생의 소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제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뼛속 깊이 신자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시는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바꿔 말하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르려야 할 거룩의 목표와 온전하심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아집을 꺾고 우리의 이기심을 꺾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와 일상에서 증거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시고 평생 우리의 소원함이 주님을 닮아가며 되길 소원합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나를 통해 주님의 향기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날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겼던 이들이 그들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일의 예배에 또 여러 모임에 또 함께하면서 계속된 관계 속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의 일상 위에 또 연약한 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힘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또한 이 땅의 민족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각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한 날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신 말씀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을 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언행 심사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심이, 그 성실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성품이 자리 잡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들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복된 모습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통해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극히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 영혼들을 기이 여기며 주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들을 기이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닮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소원이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성 속에 하나님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그 용서를 본받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악의와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의 하나님 고집을 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살 수 없는 한 날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진멸치 아니함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안에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상을 붙들어 주옵소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내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쏘신 교회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독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